자,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제144 온니엘 가로 열고 하나님은 나의 힘.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그 인도했던 그 역사를 이루고 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무용담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 가지고 살아가는 340년에서 약 한 350년간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가 사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5단계가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5단계가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개. 부러지죠. 부러지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사 구원해 주시죠. 사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시 범죄, 타락. 이 다섯 가지가 반복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사사기의 삶이다. 사사기의 삶이다. 어찌 보면 좀 우리 삶하고 좀 닮지 않았나요? 어찌 보면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 우리 제 위에 누나인 다이어 근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도저히 얼굴이 뜨거워서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빠와 딸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관이 일어나고 막 온갖 잡다한 것들이, 자기는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생각이 산산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인간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 죄악성을 고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추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고 독생자를 보내사 인간의 추악함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인간의 추악한 면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러면 내가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다고 다시 성경을 도전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받고 또 부르짖고 나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고 나면 또 살만하면 또 우리 죄짓고, 또 죄짓고 나면 또 하나님이 조금 징계할 것 같으면 또 회개하고, 그 삶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의 삶은 우리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지어나가고 죄에 대한 유혹을 받아나가며, 또 하나님은 어떤 사사를 보내서 사사가 어떤 모습으로 구원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론. 첫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 사사기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했는데 그냥 좀 치매 증상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면 모르겠는데 이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음에서 여호와를 지워버렸던 겁니다. 여호와를 지워버려.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살만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살만하거든요. 그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첫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살만하니까 내 첫 신랑인, 내 첫 남편인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남녀가 사랑을 했는데 이 남자는 굉장한 철없는 남자였고 남자는 방탕한 사람이었고 이 사회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범죄에서 유치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래도 나름 품행이 바르고 올바르고 그래서 자기 남편 일편단심 남편만 사랑하고 자기의 남자친구인 그 남자를 사랑하고 감옥소에 갇혔을 때도 변함없이 면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여자의 도움으로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성공을 했어요.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좀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자기 부인을 쳐다보니까 애물단지같이 여겨지고 그래서 젊고 더 화려한 그 여자들을 찾아 나서서 그 여자와 만나서 바람을 피워서 그 여자와 만나서 새 살림을 차려나가는 그 남자. 그러니까 조금 이 비유가 제가 어떤 비유인지 대충 알 것 같죠? 그죠? 그 타락한 남자가 누굽니까? 어리없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 가운데서 이 일편단심 이 남자만을 사랑해줬던 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새 여자인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 나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왜 찾아 나섰느냐?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농사 짓는 신.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하나님은 농경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늘 산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역사하시고 시내산에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산이나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끌어오시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그래서 전쟁의 하나님, 승리함을 주는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매일 전쟁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정신없이 정신을 사납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농경 문화잖아요. 정착된 문화입니다. 정착된 문화인데 정착민들이 생활하는 저들의 신을 보니까 정착민들은 뭘 짓고 살아갑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가죠. 자기들은 목축을 하고 살아가는데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축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산의 하나님이, 목축은 산에서 하잖아요. 산의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농경에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농경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비잖아요. 비를 주관하시는 신이 누굽니까? 바알.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뭡니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라고 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어가지고 쌀 많이 쌓아놓고 자녀들이 풍성하고, 그래 다산이 사람만 풍성한 게 아니야. 아세라를 섬기면 짐승마저도 가축마저도 풍성하게 해가지고 돼지가 새끼를 많이 놓고 소도 새끼를 많이 놓고 집에 닭도 새끼를 많이 놓고, 닭은 새끼를 많이 놓는 게 아니지. 닭은 알을 많이 까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아세라를 섬기면 그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야기 끝나잖아요. 그죠?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고 하면 정말 쌀 많이 먹고 살 수 있죠. 또 자식 풍성하죠. 그러면 과거에는 큰 부자고 이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다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다가 과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또 징계나 할까 봐서 적당하게 하나님 섬기고, 그래서 혼합주의가 역사를 합니다. 혼합주의. 바알과 아세라 혼합주의. 더군다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면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죠. 애들이 여러분 엄마를 좋아할 때 하지 말라고 할 때 좋아하던가요? 하라고 할 때 좋아하던가요? 하라고 할 때 좋아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 우리 손자들 할머니 보고 이야기하는 할머니 보고 할머니가 매일 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그 할머니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자꾸 다육원상은 우리 누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손자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손자한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 왜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손자 집에 갔어. 손자가 집에 갔는데 손자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러니까 채시에 물감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도화지가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벼락방에다가 대놓고 막 손자가 그림을 그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다육원사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래 네 집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그대로 놔준 거예요. 그래 애가 온 집에다가 온 집에 그 벽에다가 전부 다 그림을, 미켈란젤로처럼 천장에다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림을 다 그려놨어. 뭐 알듯 모를 때 그림을 다 그려놨어. 누가 와서 난리가 났습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뒤집어져. 그때는 뭐 시어머니가 뭐고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계급장 뜨고 맞짱 뜨는 거죠. 어머니 아무리 그렇지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방으로 피신해 뻗다는 거야. 네 새끼가 그랬는데 뭘 그렇게 분노하노.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엄마로 와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엄마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놔뒀거든. 할머니가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왔다가 안 헤어지려고 할머니 우리 사는 데 올라가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알과 아세라는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 바알과 아세라는 그 성적으로 좀 이 문화가 타락한 문화지 않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광야를 지내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 듣던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보니까 너무 좋거든. 자유롭고 너무 좋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하기 그냥 붙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합주의가 됩니까? 혼합주의. 여호와를 완전 버린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닌데 상당히 바알과 아세라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쾌락주의,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징계. 이스라엘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사기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두 배로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몇 배로 악한 자요? 두 배로 악한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은 두 배로 악한 자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두 배로 악한 자라고 하니까 악한 자에게 걸려들었는데 누가 생각이 납니까? 두 배로 사기꾼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 야곱이 사기꾼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배로 사기꾼인 자기 삼촌 나반의 집에서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두 배로 악한 자에게 징계를, 하나님 징계를 줘버립니다. 두 배로 징계를 줘버린다면 8년 동안 징계를 줘버리거든요. 징계를 줘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징계다. 하나님은 그냥 밉다고 해서 두 배로 징계를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5절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잠언 3장 11절 한번 떼어봅니다. 잠언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생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2장 8절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마음껏 살아가는데 징계가 없다면 한 번쯤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버린 자식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친자식은 잘못하면 때려줍니다. 징계해요. 예,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남의 자식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은 가만 놔두는 거예요. 친자식은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징계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부러지죠. 부러지는 이스라엘. 부러지게 되죠. 사사기 3장 9절을 한번 봅니다.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점에, 여기까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점에 이렇게 했습니다. 부러지점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부러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뱀을 줄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록 육신의 어머니도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가복음 4장 35절 이후에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물에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들이 부러지졌잖아요. 예수님을 부러지셨습니다. 주여 주여 부러지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 파도여 잠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조건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셔서, 그 열쇠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천국을 열면 하늘의 문이 무조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열린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성에 이번에 가가지고 예성에 이경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40대 중반 젊은 목사인데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살아온 가정이 어릴 때 보니까 너무 방탕해. 중학교 중퇴자더라고요.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던지. 방탕하게 살고 방탕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뭐 그렇게 교도소도 갔다 오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친구의 특징이 주님 앞에 하나님이 그 몸을 치기 시작하고 몸을 치고 또 환경을 치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특심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불치의 병도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발간을 했더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그 책을 한 건 12,000원 한다길래 딱 보니까 내 지갑 속에 12,000원이 딱 있더라고요.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도 없어. 보니까 원래 정가가 15,000원인데 할인해가지고 12,000원 해줬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12,000원밖에 이 책을 안 가요. 너무 재미있어서 하룻밤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책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해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친구의 그 긴박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그 젊은 목사를 한번 초빙을 하려고 그랬어. 초빙을 하려고 초빙해서 오후의 시간에 우리 특히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간증을 들었으면 참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모이던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와서 그런 생생한 간증들을 좀 듣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자 세움. 이 구원자가 누구냐 하면 오네엘입니다. 오네엘이라는 사사를 세웠습니다. 이 오네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 유다 지파 갈렙의 조카가 바로 오네엘입니다. 오네엘. 그러니까 오네엘이 유다 지파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오네엘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오네엘의 뜻이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사사처럼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사사로 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사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냥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사사처럼 쓰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성령 충만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온니엘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 다 같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사가 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사사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가 연결돼야 되죠.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기가 연결될 때 가전제품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흐름해도 우리 교회 식당에 가면 거의 명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식당에 있는 그 저보다 냉장고라든지 그런 거 좀 삼성 뭐 금성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내가 이름 없는 거 좀 아끼려고 이름 없는 거 좀 넣자.
그 몇 분 차이 안 나는데 몇십만 원 차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참 우리 집사람 나보고 그래요. 당신은 맨날 중고품이다 중고품. 중고 인생이다 중고 인생이다 저보고 그래요. 매일 중고 좋아한다고 차도 평생 중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 차 새 차를 하나 사기를 샀는데 그것도 내 돈으로 산 거 아니죠. 어떻게 샀는데 나는 내 샀다 하면 좀 중고거든요. 중고를 샀는데 우리가 가전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메이커가 있어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전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고 건강하고 재능이 좋아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 인성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인성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영광과 권능이 세세로 무고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는 내 생각인데 이리 이야기하지 말고 집사님 내 생각에 집사님은 이렇게 그렇게 하라 말하지 말고 집사님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인데 그러면 반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말할 때 내 생각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말하라는 겁니다. 봉사할 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은 와 집사님 너무 봉사 잘하는데 진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체력 단련을 잘해가지고 원래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가 옛날에 단약을 한치 옛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튼튼하게 달리기도 잘하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매일 자랑하다 단약을 한때 먹였더만 달리기도 잘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봉사할 때 내가 원래 건강해서 나 봉사 잘한다. 내가 배운 게 이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라도 그래 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힘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영광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와 집사님 전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원래 전도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힘 주시니까 잘한다 이렇게 하고 부엌에 봉사할 때도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찬 맛있게 잘해 이렇게 해도 원래 내 반찬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이 손끝에 맛을 주시니까 잘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사들은 온니엘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구사왕 리사라임을 온니엘이 이겼는데 이 온니엘은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구속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온니엘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구원을 주고 나면 이제 여기 하나 들어갈 게 있는데 이제 평안이 있어. 평안. 그 다음에 6번째 평안이 오는 거야. 평안. 한없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게 하면서 감성커피에서 커피 한 잔을 촥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평화롭고 좋습니까? 최병남 목사님 저 강남 중앙 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 아침에 커피를 한 잔 촥 하고
아침에 성령 큐티를 하고 커피를 한잔 하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한다. 그 마음의 평화가 넘친대요. 옛날에 미국에서 왔던 그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자기 부인이 스타벅스를 하더라고. 자기는 교수더라고. 교수. 미국 옛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고 가서 키가 조그만하신 분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잊어버렸어요. 뭐 알아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뭐 그분 알아봤자 특별히 도움 주고 미국에 오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 양반 나보고 그러더라고. 스타벅스 없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스타벅스 저 위에 하나 있더라고 그때요. 저 위에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스타벅스 거기 데려갔어요. 그래서 커피를 하나 했더만은 내 와이프가 스타벅스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스타벅스에서 차를 한잔 하고 신문을 탁 독파를 하고 학교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독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은혜스럽겠다만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신문을 읽고 출근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고 좋대요. 근데 이 평화가 너무 지나칠 때 잘못하면 뭐가 동반이 됩니까? 그 다음 오는 게 타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우면 여러분 봄 되면 평화로울 때 어디 가고 싶습니까? 벚꽃 구경 가고 꽃구경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김정한 장로님이 밥을 한 끼 먹자 해서 밥을 한 끼 먹고 점심 먹고 오늘 저 매화 축제 한다 해서 몇 주 됐네요. 몇 주 매화 축제 한다고 해서 저 생명수 기도원 가는 쪽에 그 매화 있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갔다가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꼼짝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차를 중간에 실례지만 차를 돌려가지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데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고 다 찾아다니더라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는 건 좋은데 그렇게 누리다 보면 우리가 세상 문화에 폭 빠져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세상에 폭 빠지는 거죠. 내가 세상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빠지는 것이죠.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쫙 뻗어가 평화롭다 할 때 살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잖아요. 인생은 익어가는 거다 하면서 그렇게 수용하고 있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 평화롭다 보면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너무 평화로운 것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한 번씩 영적인 충격이 아까 시험 이야기도 하는데 시험도 한 번씩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 긴장을 매일 놓치지 말아야 그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오는데 오늘 10절,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 땅이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 됐다? 40년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결론 사람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인간이 주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온니엘이 주는 평화는 40년이에요. 40년.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뭐 해야 됩니까? 부러지죠. 오늘 이 내용의 교훈은 부러지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놓여 있어도 부러지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